오늘 미가서 4장 11절에서 5장 1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4장 11절에서 5장 1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증오를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아멘.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왕과 제사장 선지자들의 부패와 타락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의 원인입니다. 모든 시대에 계속 이어졌습니다. 오늘 역시 동일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오직 자신의 유익과 명예, 재물만을 추구하는 사꾼, 거짓 목자들, 이 시대의 거짓 목사와 이단들이 성행하고 있죠. 마지막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의 특성입니다. 부패한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 아닌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 라는 예언과 약속의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하고 계십니다. 미가 선지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너무 고통스럽지만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오라고 외치고 계시네요. 징계와 연단의 과정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거쳐 하나님의 요구와 뜻, 의와 거룩함의 회복, 정체성과 사명의 회복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징계와 시련과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떤 소망을 품고 있느냐? 여전히 썩어져 버릴 세상, 자신의 이익과 세속적인 욕망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인내와 연단의 과정은 더욱더 길어질 것입니다. 환난과 시련이 다가올 때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요. 그냥 참기만 하고 시간만 지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연단입니다. 죄를 버려야 돼요. 그러므로 시련이 다가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죠.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축복받고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말씀들만 쏙쏙 뽑아서 읽으면 소용없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달아야 돼요.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성경 전체를 쫙 묵상하지만 우리의 죄를 가장 빠르고 쉽게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요약된 말씀이 뭐라고요? 여러 번 강조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 있는 말씀. 일단 십계명이죠. 십계명 말씀을 잘 묵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떠한 죄가 있는지 드러나게 될 거예요. 십계명을 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신 것이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말씀해 주신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 다음 또 야고보서 말씀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 있는 믿음, 거짓된 믿음을 밝혀주죠. 야고보서. 말씀 묵상하는 게 상당히 우리에게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말씀 5장, 6장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육체 열매와 육체 열매, 그다음 성령의 열매 구분이 되죠. 육체 열매를 버려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면 금방 드러나겠죠. 우리 죄악된 모습들이요. 로마서 말씀도 상당히 도움이 되죠. 로마서 8장이라든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죠? 로마서 12장에서 16장. 그다음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바울 서신에 자세하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쭉 묵상하면서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책망, 교훈,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다. 특히 이제 잠언서 같은 경우 굉장히 유익을 주죠. 잠언서는 의인과 악인의 특성이 자세하게 나타나 있어요.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자신이 지금 악인의 길을 가고 있는지 의인의 길을 가고 있는지 그대로 드러나죠.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책망과 교훈을 주고 있지만 이런 말씀들은 아주 쉽게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드러나게 해주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드려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안 됩니다. 죄를 버려야죠. 11절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칠 거다. 시온이 더럽게 되며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거죠.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그것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더럽힘을 받게 될 것이다. 이방인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공격하고 침탈하죠. 근데 언제? 이스라엘이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 언제나 주변 나라들 사사시대가 그랬고요. 우상숭배할 때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들을 세워 공격하고. 그러니까 왕정시대에 끊임없이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왕신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리고 그 왕들이 얼마나 부패합니까? 교만 방자하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자신이 왕이야?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왕으로 자기 마음대로 해요. 왕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그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라고 신명기 17장에 강조하셨잖아요. 그런데 관심이 없어. 선지자들과 제사장이 그걸 바로잡아줘야 되는데 같이 부패하네. 어리석은 사람들.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모든 시대에 그랬고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의 목사와 조직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세요. 이상한 일도 아니죠, 요즘은. 너무 일반화되어져 버렸어요. 다시 강조합니다. 목사와 조직들의 부패와 타락은 뭐다? 빙산의 일각이다. 일부분이 드러나 있을 뿐이고 그 밑에는 다 썩은 거예요. 다. 대부분 다 썩어 있다고 봐야죠.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실체를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돌이켜야죠.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어요. 그건 고범죄와 같은 거예요. 짐짓죄.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범죄하면 속죄할 제사가 없고 회개를 안 하니 속죄, 용서받을 수가 있나요? 불같은 하나님의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도다. 뭐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시와 학대를 당할 것이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서 멸망당했고 이 미가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이제 마지막 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당할 그런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잖아요. 아하스 왕 때, 히스기야 왕 때 사역을 감당했던 선지자죠. 이스라엘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로 인해서 주변 나라들에 의해서 이렇게 짓밟힘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수 마귀는 강력한 힘을 가진 군대와 나라들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침략하고 위협하며 학대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포기하고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도록 주변 나라들이 끊임없이 억압했죠. 이 사탄의 역사는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무적행 속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을 박해한다. 미혹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리고 이 일에 유대인들이 앞장서게 되죠. 이 유대인들 언약의 백성 지금도 완악하여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몰라. 십자가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몰라. 지금도 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메시아닉 주어들이 이스라엘에서 얼마나 박해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지 아직도 돌이킬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뭐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되겠죠. 과거에도 그랬듯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시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실 때 사탄이 찾아와서 시험하죠.
시험한 내용이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으로 미혹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물리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는 지금도 주의 자녀들을 끊임없이 미혹하고 죄짓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공의 심판에 처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절대 회개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라고 하지 않아요. 사탄은 범죄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하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탄의 종들이 하는 짓이죠. 잘 된다, 축복받는다, 범죄하고 불의를 행해도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실 거야. 계속 그 길을 가도록 해.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회개하라. 악한 길에서 떠나라 라고 외치고 계시잖아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강조하십니다. 육체의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죠, 마귀들. 하나님의 공의 심판에 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을 잃은 소금이 되게 하는 거죠. 맛을 잃은 소금은 어떻게 된다고요?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인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가치가 없다는 거죠.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불신자들에게 짓밟히고 무시와 멸시를 당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요?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날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여 타락시켜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하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이름을 능욕하고 진리와 구원을 부정하죠. 대적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문제예요.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셨는데 사랑과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인인지 재물이 주인인지 오늘 과거에도 그랬고 역시 재물이죠. 네, 돈이 하나님보다 힘이 세 보여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재물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인데 그 유혹을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과거에는 악한 원수 마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억압하고 박해하고 목숨을 빼앗아갔습니다만 위협했지만 요즘은 재물과 돈으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넘어뜨리죠. 거의 다 넘어갑니다. 돈 앞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돈과 권력, 명예. 예수님한테 찾아왔던 사탄의 유혹이잖아요. 세상 영광을 다 보여주고 내게 절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여기 다 넘어가요. 여기 다 대부분 다 넘어갑니다. 솔로몬도 넘어갔고 권력, 명예, 부와 권세 이거 대부분 다 넘어가죠. 이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사탄이 오늘날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기는 자가 되라고 강조하시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들어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한다.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믿으라.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시잖아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과 뜻을 알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에요. 동의하고 순종하라.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믿음은 다 허상입니다. 허상. 자기 자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생각과 뜻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죠. 근신해야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근신하라 헬라어의 네포죠. 술에 취하지 않는 맑은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술 취하는 상태와 맑은 정신을 가지고 사는 상태. 술 취하는 상태라는 건 죄에 깊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쾌락,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 살아가고 죄악에 깊이 빠져 세속화되어 있는 상태가 술 취한 상태예요.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의 우선순위와 목적이 분명한 그런 상태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신하라. 술 취하지 말라.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까? 술을 마셔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당연히 맑은 정신으로 살아야죠. 정신 차리고
육체의 쾌락과 술은 기호식품이잖아요. 기호. 자기가 좋아해서 먹는 거예요.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술 취하고 세속적인 쾌락과 즐거움에 빠져 살면 안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신하라고 하잖아요. 깨어라. 깨어라. 헬라어의 그레고레오. 정신을 차리라고 경계하라는 뜻이에요. 대적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깨어서 경계하고 살피는 파수꾼의 태도. 그게 바로 깨어라는 뜻이에요. 악한 세상과 유혹, 술 취하지 않는 근신과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오는 사자와 같이 노리고 있는 악한 원수 마귀의 밥이 되고 마는 거예요. 절대 못 이겨요. 파수꾼이 잠들어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부대 전체가 그냥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죠. 이 역할을 해야 될 목사들 다 잠들어가고 있잖아요. 육체 욕망을 위해서, 돈과 재물과 명예를 위해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아니라고요. 솔로몬도 넘어졌어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잘 생각해 보세요. 많은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와 종들이 데마와 같이 말이죠. 사도 바울과 마지막까지 헌신했던,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데마도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고 말잖아요. 그런 거예요. 데마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날 교회.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8절 정신을 차려야 돼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고 아니하면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할 거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 아니냐. 낮의 아들이다. 우리가 밤에는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한다. 강조하고 있죠. 어둠에 속하지 않아요. 우린 낮에 있는 사람. 술 취하고 방탕하는 자는 다 밤에 속한 자들이에요. 대낮부터 술 마시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든지. 빛의 사람, 낮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낮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야 된다. 정신을. 세속적인 욕망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쾌락과 욕망에. 에베소서 5장 14절 이하에도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죽은 자는 누군지 아시겠죠? 열매가 없는 가라지. 열매가 없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지 않는, 반응을 못해. 죽은 자니까. 말씀을 들어도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자세히가 중요해요.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해야 되는데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시간을 잘,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라고 그랬어요. 기회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삶이 되어야겠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는 방탕한 것이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술 취할 수 없어요. 세속적인 욕망, 쾌락, 가치가 없어 보여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보세요. 성령 안에서 주시는 의와 평과 기쁨이 충만한데 그 세속적인 쾌락과 즐거움, 그거 하라고 해도 못해요. 간단해요. 술 취하지 말라. 방탕,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하면 자동으로 없어져. 이거는 하고 싶지도 않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본 사람 알겠죠? 그거 고민하지 않아요. 고민할 일도 아니에요. 그런 거. 자연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아주 자연스럽게 없어져요.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는 기쁨과 평화가 훨씬 더 큰데요.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여전히 육체의 욕망에 이끌려 과거 일선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이런 술 취함, 술을 마셔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가지고 고민하고 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아니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본 사람은 알아요. 12절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다.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과 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그래서 이방인들은 하나님 멸시하고 그 백성들을 짓밟죠.
박해하는 일에 스스로의 힘으로 시온의 거룩함을 짓밟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그것은 착각이죠. 시온이 더럽혀지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으로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자신들과 자신들이 믿는 신이 하나님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입니다. 징계의 수단이었던 거죠. 심판의 도구. 많은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것과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죠. 하나님은 시온을 공격하기 위해서 모든 이방인들을 통해서 시온을 징계하실 거예요. 하지만 나중에 예루살렘을 공격한 이방인들 철저히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완전히 멸망시킴으로써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더럽혔을 뿐만 아니라 아주 교만해졌어요. 자신들이 신이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상숭배의 죄악에서 끝까지 돌이키지 않죠. 무지하죠. 완악한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어떻게 됐나요? 패역한 이스라엘을 실버받고 답습하는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어떻게 되었나요? 그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잔혹하게 언약의 백성들을 죽이고 성전을 더럽히고 말이죠. 악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될 거라고. 메대와 바사. 바벨론은 메대에 의해서 망했죠. 그 다음 바사가 일어납니다. 그 이후에 헬라와 로마가 일어나죠. 다 멸망의 길을 가게 돼요. 이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짓밟고 무시하고 조롱했죠. 다 멸망의 길을 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 복음을 방해하고 박해한 악한 세상 권력자 바벨론,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심판으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죠. 복음을 방해한 자들은 반드시 망해요. 예.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예. 복음을 방해한 자들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신천 음성으로 외치리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 바벨론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예, 10절에도 바벨론이 한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도다.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빈참하게 던져져 결코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이 바벨론 뭐겠어요? 하나님과 복음과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세속적인 권력과 힘을 가진 나라들, 권력들, 악한 원수막의 종로로 했던 사람들, 권력과 나라와 힘들 다 바벨론이죠. 비참하게 멸망당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심판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렇게 주변 나라들이 말이죠. 다 멸망을 당하게 돼. 그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인데, 그런 더 근본적인 원인 제공자는 누구냐?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을 때 너희와 너희 후손이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거룩한 의의 백성들이 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을 통해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이죠.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부패하고 타락해요. 주변 나라들을 범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심판이 임하게 되죠.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의 부패와 타락, 2000년이 지난 1948년에 이스라엘 회복시켜 주셨는데요.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진정 회개하고 돌아올까?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네. 저들이 아무리 봐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죠. 이 시대의 교회, 목사와 재직들, 그리스도인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텐데, 세속적인 욕망에, 그 바벨론의 세속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악행과 불의에 함께 동조하고, 왜 그렇게 하겠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요. 자신 권력과 이익, 명예를 얻기 위해서. 과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장로들, 왜 로마의 지배하에 살아가던 그들이 로마의 권력자에게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부탁합니까? 자신들의 이익 때문이잖아요.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내고 죄악을 드러내고 화 있을진저 외치는 예수님 얼마나 싫었겠어요.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는 예수님을 제거하기로 결심하여 이방인의 로마의 권력자에게 죽여달라고 부탁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을까요? 네, 쉽지 않아요. 오늘날 목사들 역시 마찬가지, 셰익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시련을 보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징계와 시련의 과정을 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이들이 죄악을 깨닫고 버리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먼저 구하는 정체성과 사명의 회복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잊지 말아야 해요. 13절 말씀에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저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할 것이다. 노랗게 할 것이다.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거야.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이 뿔은 힘을 상징하는 거죠. 구분 타작마당과 연결되었어요. 이스라엘 타작마당을 상기시켜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타작할 때 밟아서 나다를 털어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으로 인해 멸망당한 이스라엘에게 철과 녹과 같은 힘을 주셔서 마지막 곡식 타작하는 것처럼 많은 이방을 쳐부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구별하여 즉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관련된 말에서 이것은 시온이 예루살렘이 많은 이방을 쳐부수고 전쟁에 거룩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악한 대적자들과의 싸움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이스라엘은 많은 이방을 물리치고 얻은 탈취물을 구별하여 온 땅의 대주자가 되신 예수께 드릴 것이다. 여호와께 드릴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은 온 땅의 대주제로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스리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이 구원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드려질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라고 봐야죠.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이 되어 드려질 것이다. 로마서 12장 1절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질 것이다. 5장 1절에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고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대 뺨을 친다.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구원이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거룩한 백성의 회복을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멸망을 당하게 하시고 심판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와 사망, 원수 마귀를 십자가로 이기시고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고 마귀의 진을 회파하고 승리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우실 것을 말씀하고 있죠. 딸 군대,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이방인들, 악한 원수 마귀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 대한 분명한 이해 있어야 합니다. 에워쌌다,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대 뺨을 친다, 악한 원수 마귀와의 끊임없는 싸움이라는 거 잊지 말고요. 어떻게 이겨야 되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전쟁이 되도록 하라. 분명합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를 대적하는 악한 원수 마귀에 속한 사람들과의 싸움인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했어요. 세상이 악한 영들, 권력을 가진 자들과 싸우는 것이다. 권력자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아니면 못 이겨요. 진리,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평안의 복음의 신발. 구원의 투구, 말씀과 성령의 검을 들고 항상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싸움은
필패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우리 자신을 알고 적을 알고 그래야 이기죠.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부에 뺨을 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방의 침략을 받아서 수치를 당하는 장면을 잘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아스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함으로써 이 말씀이 성취됐죠. 그 이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스라엘, 약한 세상에 의해서 멸시를 당하는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라고 끊임없이 외치고 계십니다. 패배자는 수치와 멸시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수치와 멸시, 환난과 심판을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알고 하나님 앞에 근신하고 깨어 정신을 차리고 돌아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자녀와 백성,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환난과 심판, 징계를 당하게 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어렵지 않아요.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 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정체성과 사명을 회복하고 복의 근원이 되어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공격함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그들을 심판받게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게 하는 일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사람들에게 밟히고 멸시와 조롱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나이다. 악한 원수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항상 근신하고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우리가 이 악한 원수 마귀와 악한 세상과 싸워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의리와 함께 하셔야 돼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이렇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기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또 우리 가족들, 교회와 지체들, 이 땅을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